그리스도가 왜 인간에게는 필요한가? 이거 알면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왜 내 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늘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이상한 야곱이라도 바로 택한 자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이걸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뜨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걸 고민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이름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경쟁자가 없는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그리스도가 왜 나는 필요한가? 이거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요. 그리스도 이름이 왜 필요한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필요를 알면 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를 만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가 왜 필요합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구나. 이 땅에는 세상 신이 있구나. 이 땅에는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있구나.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 영혼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그들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를 여러분이 만나면 흑암이 있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활의 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 무엇을 봤습니까? 영적인 눈을 떴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더니 바로 어둠과 캄캄함이 나를 그동안 장악하고 있었구나. 사탄의 권세가 내 영혼을 장악하여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구나. 인간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모르면 갖고 있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있지 아니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몸에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도 변화없이 사는 거구나.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길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노마로부터 지금 속국으로 후대까지 망해 있구나. 다 깨달은 거지.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뭘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주는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에 기름부터 태아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에 성령 충만으로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진짜 알아버려야 강한 자 29절에 결박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만 드리지 말고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왜 내 몸에 필요한가를 진짜 알고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비참한 운명으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오늘 끝장냅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놓고 인간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짜증 하나 해결할 길이 없고 징징대고 찌질하다면 오늘 그 사탄의 영이니까 그거 오늘 그냥 집게로 뽑아내세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부인 앞에. 남자들이 여러분 부인 앞에 설 때는 넓은 마음을 갖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따라 지금까지 생을 걸고 애 낳아주고 여러분 밥해주고 살았잖아요.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고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정말 나이 먹어서 여러분 추방당합니다. 이번에 미국 갔더니 목사님 제 남편을 버릴까 봐요 그러길래 아니다 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쟁쟁거리지 말라 그래도 끊임없이 쟁쟁거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부활의 주가 왜 내 몸에 있어야 되는가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온 문제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지금 미국은 새벽 2시입니다. 저는 하루 뒤로 가보고 하루 앞에 와보고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몰라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런데 딱 하나 인정하는 건 있어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정신 차려 집중해 사탄의 일은 멈춰 한 건 잘해요 제가. 그걸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왜 흑암이 있는지를 이 땅에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진짜 알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부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돼.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짓눌렸던 마귀의 신분에서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자꾸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이걸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질병, 두려움 이런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쟁거리거나 찌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참 하나님을 안 믿었어야 되는 건데 괜히 내가 믿어갖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 지랄병이요 그거.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그 정죄하고 싶은 입이 열리고 싶거들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춤추지 않는 모든 흑암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가 네 몸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로 나를 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를 초월하는 힘이 생겨서 드디어 교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계복음화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만 멈춰버리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나를 초월하고 나를 넘어서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면 코이노니아, 생명의 공동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생명들을 바라보면 당신이 너무 좋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정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정죄만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소유되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 믿어도 절대 여러분 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누리지 못하면 내 몸도 여러분이 괴롭힐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사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죄의 권세가 날카롭게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이 늘 성령의 역사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 누구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는 왜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 사상을 이길 수가 없느냐면 바로 무교회주의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는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바로 교회가 너무 우상화돼서 그렇습니다. 미국도 무교회주의가 지금 너무나 팽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교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이 교회에서 흐르는 축복을 통하여 음보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그 사랑을 알고 만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예수사랑교회가 가지고서 전도 제자의 훈련 시스템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초월하여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잡이가 되고 이정표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실은 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24 기도 속에 있으면, 교회에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응답받고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중직자님들은 교회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이웃들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교회는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셔서 그래요. 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찌질해지고 쟁쟁그리고 쫀쫀해지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위에 여러분의 전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신분과 권세가 완전 바뀌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40일 동안 체험하고 부활의 주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메시지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가르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제 부활의 주를 여러분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을 진짜 부르면 요동하지 않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요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찮아질 정도로 그냥 하나님 좀 그만해 그냥 귀찮아지려고 하는 이런 요동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분명히 내가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요동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배경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요동케 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왜 내 마음이 기뻤다라는 거요? 물리치니까.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했더니 내 혀가 즐거워지더라는 거요. 혀가 영적 싸움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내 몸에 있다라는 걸 알고 육체의 희망에 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너는 정령이 알아야 된다. 부활의 주를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인생 개혁이 되기를 축복하고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에 임재를 내 몸에 늘 느끼고 인정하고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드디어 전도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교회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멋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더 쓸쓸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점점점 그 사람은 재미없어져요. 여러분이 한강에서 여러분 한강뷰 거기에서 살면 여러분은 다 지금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을 지금 제가 관상학으로 들여다봤을 때 보면 절대 한강뷰에 살 그 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거친 시장 같은 데 가서 사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시켜먹지 말고 시장 가서 사세요. 뭘 사도.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마귀에게 눌린 것을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서 완전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이 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45절에 늘 여러분의 집구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구석, 귀신이 사는 집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하나 빠져버리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지배까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2절을 반드시 여러분 병행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여러분의 몸을 미혹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젠 그만 나 하나님 싫다. 짜증나는 게 와요. 인터넷 예배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달려오면서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고 막 폭발 일어나요. 너무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500명의 평신도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까지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오늘날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미국 가보면 그걸 철저하게 제가 느껴요. 인터넷 예배는 진짜 한계가 있구나. 그런다고 해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살아남아서.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말 정신분열이 올 만큼 힘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육신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순간순간 사로잡아 권세기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져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돼요.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일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그럼 장래일도 알게 됩니다. 3절 나와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치고 외치십시오. 그 혈과 즐거워질 때까지, 여러분의 육체가 희망에 올 때까지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능력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 무너졌음을 공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문제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과거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는데 왜 이걸 안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집 나간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나의 과거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1인칭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오늘부터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26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게 되면 더욱더 여러분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서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세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움직입니다. 땅의 모든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전도제자의 사명을 깨달으면 16절에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표적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언어를 말하게 된다. 옛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을 한다.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은 18절에 증거가 온다. 반드시 사탄이 저질렀던 일들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를 받지 않게 됐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반드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참 의미를 아는 영성이 여러분 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2024년도의 여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정신의 문제로, 타인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살려서 지금 교회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가 여러분의 승리의 주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58절을 들여다보세요.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속거나 헛되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사 승리케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 영상의 그 작품이 지금 미국에 드디어 바람을 타고 전 교회에 지금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세계복음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작품이 전달됩니다. 예수사랑교회 로마서 16장 지역제자분들의 그 간증집들이 지금 전 세계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영상으로 작업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은혜 속에 부활의 주를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상하고 찢김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몸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영적 서밋으로 이제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물리치고 옛사람이 틀을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날 세회를 받는 모든 생명들에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